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참 선하게 생긴 한 분이 새신자로 오셨습니다.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교회 일에도 참 열심히 해서 많은 그 교인들이 그 내외를 좋아했습니다. 친숙한 말과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좋은 관계, 교우들과도 참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 집사님이 주변의 가족처럼 지내는 성도들과 함께 개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꽤 금액이 되는 개였습니다. 몇 달 동안 아주 개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주 집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돈을 가지고 소식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도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그 주변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그 당시 한국 교표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또 신앙심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안심하고 그 개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생긴 것과 선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여도 자세히 따져보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선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의 인간 이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실존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집이나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입술 속에 쓴소리가 나옵니다. 부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해답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으로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바로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이 없어도 삽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의 본성은 죄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의 인간이 이해도 역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죄인임을 성 어거스틴도 인정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도를 닦음으로 부타가 되고 석가모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 큰 스님인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좌불좌상하며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행을 쌓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 열반송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불자들은 한번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최고의 덕을 쌓는 훌륭한 성자라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사과, 복음 중에 복음,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인간이기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워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은혜이며 복음의 복음 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며 구원 얻는 것, 그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절대적인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지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처럼 선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참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인간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 다 치우쳐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죄인지 모르고 부정적인 우리의 삶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나 중심적인,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우상 숭배하며 또한 섬기며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죄의 원인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또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정원적인 그 확실한 명령,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대로 만홀히 여기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마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바로 경외 사상입니다. 이 성문서의 주제가 바로 이 경외 사상입니다. 특별히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과 존경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절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기독교 신학자들 혹은 기독교 학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침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21세기 디트로이트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길이 멸망의 기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늘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왜 저렇게 헌신하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에 미쳐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며 또한 비난하는 말들을 들어가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그가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으며, 모세가 그랬으며,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성도의 모든, 성경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음으로 그의 인생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의 기억은 점점 쇠퇴해지지만 그러나 두 가지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바로 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삶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뜻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 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내며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며 오늘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